잠언시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김종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한친환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유기현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돈이라는 문제는 사실 누구에게나 큰 문제가 됩니다. 돈이 많아도 또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이것이 돈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돈에 관한 문제가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인데 성실하게 행하는 자의 입술은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순식간에 어떻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부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 보고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라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재물을 주셨을 때 그 재물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청지기의 모습을 가져야지, 우리가 돈에 매여서 또는 우리가 돈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의 입술은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는 낫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절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없이 열심히만 하는 것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발이 급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두르는 사람입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잘못 갈 수밖에 없죠. 서두르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잊어버린 채 그냥 열심히만 가는 건데,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잘못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기 길을 망치는 겁니다. 자기의 길이 원래는 바른 길이 될 수 있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스스로 자기의 길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죠.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고, 잘못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내가 정말 지혜 있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4절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정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가까이 갈 수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옆에는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더 많이 갑니다. 왜냐? 얻을 게 있으니까.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러나 힘이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죠. 5절에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도요, 거짓된 증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돈 주고 이렇게 말해라 하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게 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 증인 같은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된 말, 진실된 말들만 할 수 있기를 여러분 노력하시고 힘쓰셔야 됩니다.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요, 아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람마다 친구가 될 수밖에 없죠. 누가 자꾸 선물을 주는데 친구가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좋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면 또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곁에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요 유익한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베푸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따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절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 형편이 힘들고 안 좋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쫓아가면서 말하려고 해도요 그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어야 됩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철을 그 지혜를요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9절 아까 말씀드렸고요. 10절 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사치를 하는데 이건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걸 좀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형편과 처지에 맞게 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의 소득보다 더 과하게, 더 많이 쓰다 보면 결국 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날 때도 있죠.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이해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나를 화나게 할 때 똑같이 화를 내고,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할 때 똑같이 대하고, 이런 것은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허물을 용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로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해해 주려고 하고 한 번 더 참아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를 이해해 준다고, 나를 용서해 준다고 그것이 10번, 100번 계속될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왕이 노하게 되면 사자의 부르짖음 같을 수 있다는 것을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내 편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난 네 편이야 라고 끝까지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줄 수 있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편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말하면 내가 화낼지라도 그 사람은 다 이해해 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노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면 풀 위에 이슬 같다라는 거죠. 곡식을 심었는데 그 땅에 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노하게 하기보다는 온유함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은요, 아비한테 속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투는 아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가지 긁는다 라는 이야기로도 바꿀 수 있는 말인데,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습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은 천장에 비가 새서 그 비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남자분들은, 남자 성도님들은 그래, 아내가 바가지 긁으면 천장에서 비가 샌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요,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남자분들은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또 살다 보면, 물론 여자분들도 요즘은 다 직장생활하고 하긴 합니다만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집에서 서로를 좀 위로해 줄 수 있고 좀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집이 더욱더 든든히 서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들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그렇죠?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배우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죽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으름이요, 사람을 잠들게 한다. 그래서 잠든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마취한 것처럼 그냥 정신없이 그런 자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게으름은요,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만한 사람은 굶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든지 근본임을 솔로몬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신다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꾸어드렸으니 누가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것들이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것 이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권력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닮아 하나님의 선하심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가는 길마다 함께 하시고 또한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하나님 지혜로운 배우자들을 붙여주시옵시고 믿음의 배우자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선하신 그 뜻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살기로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